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십강. 여러분, BBS 범아 스님의 열강 시리즈 금강경 어느덧 9강째입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너무나 소중한 경전이고 대한민국 불교 17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이 나라 이민족에게 제일로 깊은 사상과 철학을 전해준 경전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마음의 양식도 가장 많은 부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는 굳은 일이 사라지고 오로지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서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을 주목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3 정심행선분 십업평등 무유고화 심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마음으로 닦는 선법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한다. 여러분들, 십업은 평등하야 무유고하라 하는 이런 대목이 금강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의 핵심은 무주와 무상입니다. 무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도 그것은 허망한 것이니 드러내는 그 모습에 애쓰지 말고, 어떤 것이 보이든 들리든 냄새 맡아지든 맛이 나든 이 피부로 느껴지든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든 모든 심리적인 그런 활동은 전부 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리고 속고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이 금강경의 진리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만들고 또 일체 모든 진리는 금강경으로부터 나왔다고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열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금강경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라. 진리는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은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깨달으신 심오하고 가장 높은 법은 깨닫고 보니 높은 법이 아니요 평등한 법이더라. 무유고하라. 높고 낮은 차별이 전부 다 사라졌으며, 이 법을 갖다가 깨달으면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고 빈부 귀천도 없고 모두가 다 본질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심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그 법은 부처님만 깨닫는 법이지만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갖추고 있지만은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숨겨져 있냐? 각자의 욕심과 탐욕과 스트레스와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해소하지 못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안에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삼독신 가운데 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해소되지 못하고 쌓아두고 아직 남아있는 울분과 울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현대인의 질병이 됩니다. 달리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탐진치 삼독이 전부 다 내 안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가 은폐하고 가리고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안목을 떠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눈도 벌써 흐려졌다 이 말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 눈으로 발견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가 온전히 순도 있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번뇌를 갖다 전부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 번뇌를 갖다가 제거하는데 방법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금강왕보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갖다가 금강왕이라고 해요. 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검이라고 합니다. 보배의 칼이라고 합니다. 왜? 이 귀한 칼은 일체 모든 업의 장애와 번뇌를 갖다가 뿌리채 끊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이길래 금강경을 갖다가 금강왕 보검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84,000번뇌를 갖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그 뿌리를 갖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번뇌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금강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그 일체 모든 번뇌의 본질은 동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가지와 이파리만 무성하게 84,000이었을 뿐이지 근본에 들어가니까 뿌리는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 결국 나라고 하는 그 고집과 생각, 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아상이 없어야 된다. 결국 일체 모든 번뇌와 다툼과 괴로움은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고통받는 것도 나라고 하는 것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거는 모두 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잘못 인식된 그 마음의 장난에 속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마음으로 닦는 선법은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한다. 이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법, 착한 법, 이 법을 갖다가 닦는 것은요 말에도 있지 않고 행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갖다가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선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선법이 되려고 하면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빠져 있고 말만 착하게 하고 행동만 착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강경을 갖다가 공부하는 분들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의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상이라고 하는 개념에는요, 나와 남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생겼기 때문에 나 아닌 것들이 생겼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고집하는 것은 전부 다 나라고 하는 범위 안에다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나는 돈이 전부야.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명예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얻고 싶은 자리, 만약에 그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장관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어떠한 단체의 최고 수장이야 하는 그 직함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나와 동일시하고 자식을 갖다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배우자인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내 전부이고 내 아내가 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가족을 동일시시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나와 함께하지만은 어느 순간 나보다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의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것을 갖다가 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아주 잘 통하는 개념입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트가라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한문으로 옮겼을 때 사람인자 하나의 개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인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하는 것은 오직 남과 같지 않고 구분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남과의 별개로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트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연 속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다양한 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개체는요, 모두에 다 영향을 받고서 내가 입는 옷, 먹는 밥, 마시는 물 한 잔에도 천지의 인연이 담겨 있고 만인의 노고가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개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그것은 업을 부정하는 거고 인연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업을 부정하고 인연을 부정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죽어서는 업이, 전생의 업이 내생으로 옮겨가는데 이 인상이라고 하는 보트가라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이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라고 하는 것이 다음 생으로 간다. 나라고 하는 남과 구분되는 무엇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보트가라라고 하는 인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인자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뜯어보니까는 실체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은요, 4대 육신은 전부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은요, 3혼과 7백으로 흩어집니다. 전부 다 이것이 심리활동과 정신의 무더기였을 뿐이지 이게 흩어지면은 여러분들 결국 남는 것은 업만 남습니다. 그 업이라고 하는 것도 들여다보니까는 실체가 없어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나서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요, 사후에 다음 생을 갖다가 결정하기 전까지도 망자를 위해서, 업을 말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는 거예요. 49제라고 하는 그 기간이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니까는 일체 모든 중생이 아무리 길어도 49일 안에는 전부 다 내생을 갖다가 확정 짓더라 하는 겁니다. 꼭 49일 되는 그날 내생이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길어도 49일 안에는 다음 생을 받더라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업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다음 생에는 좀 더 가볍고 밝고 행복한 업으로 바꿔주고 장애가 없는 업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사후에 천도의 제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갖다가 정확히 견해를 알아야지 뭔가 영혼의 주체가 있다. 영혼의 주체가 있다.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보트가라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씨앗이 따로 있고 부처의 씨앗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성인이 되는 그릇이 따로 있고 범부의 그릇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짐승은 짐승이 될 만한 이유가 있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신이 되는 그런 어떤 복을 가지고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갈 만하니까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손을 댈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리심을 갖다가 포기하는 그러한 악영향을 주는 생각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타고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체가 나한테 있다. 그것이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수자상을 믿습니다. 그 수자상에서 얘기하는 그 수자라고 하는 것은, 자이나교에서 얘기하는 그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자, 이것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아주 맑은 순수한 영혼이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생명을 갖다가 모든 것이 다 죽어도 죽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순수한 영혼, 그게 바로 수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죽어도 죽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 무상함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성불하는 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로운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고 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악업의 과보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불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업보 사상을 갖다가 믿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마음으로 닦는 선법은요, 작은 선법을 닦더라도 그것은 이 온 우주 공간 모두를 갖다가 보배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 많은 보배를 갖다가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결국 나와 남한테 영원한 이득을 주지 못합니다. 존재하는 모두의 업이 바뀌지 않는 한 나와 남이 진정한 행복을 갖다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앞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애께서 말씀하신 선법은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다. 선법의 본질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정신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과 행동으로 선법을 실천한다 해도 선법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행위는 선법이라고 얼마든지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선법으로 얻는 최상의 행복은 핵심이 마음가짐이다. 여러분, 여기 선법으로 얻는 최상의 행복,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요, 선법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선법의 핵심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애께서 말씀하신 선법은 선법이 아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선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법, 착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착한 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선법은 선법이 아니다. 왜?
아무리 부처라 할지라도 말로 다 선법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다. 그거는 각자가 체득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부처가 말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갖다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전 많이 독송하면 전부 다 부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금강경을 보고 화엄경을 보고 법화경을 보더라도 내가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 본질을 갖다가 알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체득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핵심을 집어냅니다.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정신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과 행동으로 선법을 실천한다 해도 선법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선법의 본질에서 벌써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선법이라고 얼마든지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행위를 가지고서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하네 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착한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본질이 벌써 어긋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4 복지무비분. 온 우주 공간을 보물로 가득 채워 착한 일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금강경의 짧은 사국의 한 대목만이라도 생로병사의 본질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고 나서 작은 선행이라도 모든 집착과 견해를 내려놓고 한다면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다. 제일 큰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제24 복지무비분에 온 우주 공간을 보물로 가득 채워서 착한 일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갖다가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 앞에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초라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존재가 전부 다 힘없이 무기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금강경의 도리 안에는요, 그런 생로병사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는 그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없다 하면서 무엇이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겉으로 짓는 그러한 선행 공덕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는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짧은 사국의 한 대목만이라도 생로병사의 본질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고 나서, 이게 핵심입니다. 생로병사의 본질이 공하다. 여러분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업이었습니다. 태어남도 업이 이끌고 왔고,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드는 것도 업입니다. 죽는 모습도 그 사람이 어떠한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복스럽게 죽고 더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복 없는 모습으로 죽는 것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았을 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병듦, 늙음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한테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늙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모습까지도 꾸며가면서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아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생로병사의 본질은 공합니다. 업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 생로병사가 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허례허식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의 근본을 갖다가 전부 다 개조해가지고 부처님의 공사상으로 바꾸고 금강경에서 생로병사의 본질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그 점을 갖다가 깨닫고 나서 작은 선행이라도 여러분들 모든 집착과 견해를 내려놓고서 한다면요, 우리가 작은 선행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5분 화무소화분. 열애는 중생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범부를 범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생이라는 개념 속에는 생로병사가 형태가 다른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범부라는 말의 개념은 어리석음을 본질로 삼고 있으나 열애는 중생의 생로병사의 본질은 비어있고 범부들의 어리석음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부처와 중생, 성인과 범부를 부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애는요, 이 금강경에서 열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다 공통적인 공식적인 부처님의 입장을 갖다가 표할 때 열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강에서 열애는 이렇게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중생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범부를 범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금강경이에요. 중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범부라고 하는 말도 이 화무소화분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범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처의 반대말이에요. 범부라고 하는 말은요, 성인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생로병사가 형태가 다른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는 뜻인데, 첫 번째 중생은요, 생로병사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있지만은요, 형태가 다른 6가지, 천상, 아수라, 인간, 악귀, 축생, 지옥 6가지의 생로병사를 갖다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애께서는, 모든 부처님께서는요, 이 중생의 생로병사도 본래 공하고 중생계의 육도윤회도 본래 공하다, 이렇게 입장을 갖다가 표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한 것을 갖다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까는 우리가 6갈래 길을 갖다가 왔다 갔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본래 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을 갖다가 가는 것도 결국 업에 끌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업이 공한데, 업의 실체가 공한데 우리가 그 업에 속아서 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속 보면요, 범부라는 말의 개념은요, 어리석음을 본질로 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열애는 중생의 생로병사의 본질은 비어있고 범부들의 어리석음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은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로 못 사는 겁니다. 부처를 가리고 있으니까는 그 부처의 지혜 광명이 나오지 않아서 어두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부가 따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를 가려서 부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부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 성인과 범부를 갖다가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을 수 있으며 범부가 없는데 어떻게 성인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자기 자신을 갖다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다원은 자기가 수다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가장 아래 단계 성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성자를 갖다가 8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양사과라고 합니다.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해서 사양사과로 나눠가지고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다원향이든 수다원과든 사다함향이든 사다함과든 이 모든 8단계의 성인들이 자기 자신은 수다원이다 하지 않았고 사다함이다 하지 않았고 나는 성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성자다라고 했을 때는 범부의 어리석음이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자가 된다면은 범부의 어리석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그 자체의 본질은, 어리석음의 본질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범부를 갖다가 업신여긴다든지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려진 부처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직 중생을 바라보고 범부를 바라봤을 때에 자비심만 가득한 것이 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비심이 없는 스승과 자비심이 없는 선지식과 자비심이 없는 성인들은요, 불교에서 성인도 아니요 선지식도 아니요 보살 마하살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스승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6 법신비상분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열애는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기색견화, 여러분들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갖다가 보려고 하지 말며 귀로 듣는 음성 가지고서 나를 또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수많은 설법을 하셨지만은요, 이 금강경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왜?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일체 모든 설법을 전부 다 부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듯이 우리가 누가 법문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설법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분이 아마 성인일 거야, 그분이 아마 부처님의 후신일 거야,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허망한 짓입니다. 그건 삿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고 듣는 것 갖고서 부처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삿된 길에 빠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불능견열애라, 열애를 갖다가 절대로 그것 갖고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열애는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서 달리 얘기해서는 법신이라고 얘기했고, 그러고 법화경에서는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대승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개념이 같습니다. 그러한 법신과 열애, 실상은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바깥을 향해 있고 귀도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코도 바깥을 향해 있고 이 입도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이 모든 피부도 역시 바깥의 것을 갖다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열애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함께 또 읽습니다. 제27 무단 무멸분, 모두에게 감추어진 열애를 드러내고 열애를 가리는 업의 장애와 번뇌를 소멸하면서 열애의 32상도 드러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추어진 열애를 드러내고 열애를 가리고 있는 업의 장애와 번뇌를 소멸하면서 여러분들 32상 80종호도 함께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수가 훤해지고 우리가 내 생에는 지금 생보다 더 아름답고 잘생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체의 결함도 없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불성을 갖다가 많이 확보하고 찾아냈을 때 내 생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열애의 32상과 전륜성왕의 32상은 외형적인 형상은 같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2상 80종호를 갖다가 전륜성왕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그리고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는 불성과 마음의 본질을 갖다 밝혀서 얻어낸 심성에서 나온 32상이고, 그리고 전륜성왕은 자기 복덕에서 나온 32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다릅니다. 생긴 거는 둘 다 멋지고 잘생기고 찬란한 빛을 뿜어낼지 모르지만은 그 생김새의 근본 본질이 어디서 왔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함께 읽습니다. 열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난 선법으로 32상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들, 열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난 선법으로 32상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복덕이 많은 그런 천하를 갖다가 전부 다 통일하고 지배하고 있는 왕은 이 32상을 갖다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앰으로써 얻은 게 아닙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도 못했으면서 32상을 얻은 것은 자기의 복덕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전륜성왕은 아상이 있습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선행은 나중에 복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평민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일체상을 떠난 열애는 단멸이 아니다. 여러분, 일체상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단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상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상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의 모습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다른 모습을 갖다가 바꾸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뻣뻣하게만 있었던 사람은요, 유연한 모습으로 바꾸질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아무리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여지까지 딱딱하고 차가운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얼른 바꾸질 못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그러한 모습이 어떤 이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뻣뻣하고 차가운 그런 모습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에 고정해 놓으면은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한테는 만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강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열강 시리즈, 이젠 나머지 1시간, 이제 오직 1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고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핵심을 갖다가 전부 다 전달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한계는 분명하구나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느끼면서 지금 열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마음 열어두시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의 핵심과 본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